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 이스라엘 향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 모든 세상에 알리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천지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안에 심령은 영과 혼이 되겠죠. 이것은 비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어떤 귀신들이나 물론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도 있겠지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분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로잡힐 것. 예루살렘이 이제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때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1967년도에 이집트와 요르단은 그 팔레스타인 그 연합 피에로라고 하나요? 그 요르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리아, 이렇게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런데 그걸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실 예루살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물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적그리스도 때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쟁을 또 예표로 하는 것이지만 이미 1967년도에 그 주변 국가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그 사면의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 주변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6.1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그 당시 그 다마스커스의 그 라디오를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모든 유튜브로 한순간에 전 세계에 다 어떤 사건을 그대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유일하게 전파를 통해서 전달되는 라디오밖에 없었던 시대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거짓,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의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모든 나라를 지금 치고 승리하고 있다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것을 듣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시리아 국가나 이런 데가 전부 다 도망을 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후에 1973년도에 또 이제 이 세 나라가 전력을 정비해서 또 예루살렘을 침략한 일이 있습니다. 네, 그때에도 엄청난 탱크, 아마 시리아가 114개나 되는 탱크를 이끌고 이스라엘 골란 고원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석 대의 탱크가 남았는데 그 2대는 더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다 낡고, 그런데 한 27살 먹은 그 중위가 한 대를 끌고 그 골란공원의 높은 지역, 낮은 지역으로 계속 이제 그 전황을 살피려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시리아의 탱크가 올라오려고 하는 곳곳마다 이스라엘의 탱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전역에 지금 이스라엘군이 그렇게 탱크를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진을 하고 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퇴격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대를 가지고 처음에는 한 높은 고지를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리아군이 정말 포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위가 생각하기는 여기서는 내가, 그러니까 작은 몇 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같이 어떻게 포를 쏘겠지만 너무나 많은 시리아의 어떤 전력을 보고 거기서 또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또 다른 산으로, 또 다른 언덕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도 또 열고 보니까 또 그렇게 시리아의 탱크가 있고, 그래서 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지역에 막 이제 먼지가 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게 또 다른 데로 옮기지만 시리아 군대에서 볼 때는 이만큼 지금 그쪽 지역에 모든 전력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력이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스가랴서 예언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북방왕이 치러 오죠. 근데 북방왕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또 동방의 왕이 또 치러 갑니다. 동방왕은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얘기하죠. 자, 4절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말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전력으로 보면 전차가 되겠죠. 예.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눈이 멀게 한다는 것은 그 상황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탱크 석 대밖에 없는데 탱크 한 대를 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엄청난 전력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그 민족의 모든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로 나타났던 것이 1973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1967년도에도 있었고요. 자, 5절 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 그러니까 유다 우두머리들이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들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믿음을 회복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고, 나무 가운데 화로 같다는 건 그 나무를 짚혀서 불을 뗄 수 있는 거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게 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그 본 예루살렘에 크게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다 지도자들을 이제 통치자들이죠. 여기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이나 장로라 이렇게 관료라고 쓰지 않고 지도자라고 얘기한 건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은 통치자들이 있고 그런 국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힘을 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씀이죠. 자,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에서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리라. 흥미롭죠? 다윗의 집의 영광이면 그 당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 다윗 왕 왕위를 이어간 그 당시 구약에서의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죠. 그것이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면 율법 시대를 얘기하죠. 그 당시 이제 랍비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한다. 유다는 결국 예수 메시아가 날 그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만 다윗 약한 자가, 그죠? 여기 예루살렘을 주민을 보호하는데 약한 자가 다윗 같다는 것은, 다윗은 그 블루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정도의 어떤 그런 지혜와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일단 호위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1967년 6.1 전쟁 때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1973년 그 당시에 있었던 1973년에 있었던 그 전쟁에서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도 그런 사항이 일어날 것이죠.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왕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뜨 골짜기 하다 드림몬이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뭔가 어떤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성경 말씀 듣는 것이 싫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애통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더욱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이 유복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쉬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그 세상 일이 잘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지게 되고 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염려에서도 가시덤불에 난 잎을 보고 그 싹을 보고 일락에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하루의 기쁨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나무처럼 가시덤불에서 싹이 나왔지만 더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고난이 있어서 참 심령이 애통하고 고난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 근데 여기서 보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리라. 그들이 국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어떤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제 지실 때, 거기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여기 무기또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무기또 전쟁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나오지만 장차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이제 큰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아내를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 흥미로운 이 몇 족속만 나오는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단의 족속이 나오고요. 레위 족속. 나단의 족속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뒤에 또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고요. 시므의 족속이 나옵니다. 이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시므이가 그 당시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을 통해서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던 그런 관료였는데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해갈 때 막 다윗을 저주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족속과 시므의 족속은 상반된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여기서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였어요. 우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12지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파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레위 지파 자기의 그 레위 지파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다윗의 지파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지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전 세계 가운데 흩어지고 미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들이 나는 다윗의 지파다. 나는 뭐 그 누구의 지파다. 이런 그 족보적인 관념을 다 잊어버렸죠. 근데 왜 그런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치할 때에는 그 메시아는 그 왜 이스라엘 족보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켰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메시아가 다윗 지파에서 와야 되니까.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는 계속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오죠. 나오고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걸로 사실 족보가 끊어져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봐요. 사도행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 야고보가 교회 시대에서 역사한 것을 나와요. 근데 그들은 나는 유다 지파다, 뭐 다윗 지파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이후에는 그들에게 족보라는 개념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따로 하고 한다는 건 각자 나름대로 흩어져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은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얘기하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각기 그 족속마다 따로 하고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김포라는 작은 마을, 우리 마을에는 전부 다 우리 이씨 집안밖에 없었어요. 그 뭐 길 가다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고 다 친척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살아왔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물론 무슨 때가 되면 그 장례 때나 결혼식 때는 서로 연결해서 가지만 어떤 자기가 어느 족보를 따라서 어떤 그런 걸 중요시하고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따로 한다는 것은 연합이라든가 그런 각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렇게 될 때, 이게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이스라엘 속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낼 것을 얘기합니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때도 그렇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갈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와서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우상을 이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영들을 깨끗이 한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건 영들을, 이스라엘의 그 영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를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언제 나타나요? 사실 예수님 때에 나타난 거예요. 이미 예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한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털옷을 입었나요? 세례 요한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40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계속, 그 전까지는 계속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있어 왔어요. 어떤 시대에도, 어떤 고난의 시대에도, 국가가 다 망하고 포로가 됐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누구를 언급했어요? 계속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말라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그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에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더 이상 예언이라는 건 없는 걸로. 왜냐하면 그 예언이라는 것이, 그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예언자들이 한 말로 인해서 그 말처럼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잘못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풍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누가 와서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 자식이라도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큰 충격인 거예요. 이미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로 없었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적인 믿음도 없었고, 그런 때에 갑자기 예언자가 그러니까 그래도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때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끔찍한 거예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나는 농부고 선지자고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건 메시아를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양쪽 팔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 무엇이냐?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은 7절과 같이 봐야 돼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짱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흔들리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목자를 칠 것이다. 예,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예언되었어요. 예, 그만큼 이스라엘 풍조 속에는 메시아를 원치 않는, 예언자를 원치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으리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는 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에서 볼 때 3분의 2가 죽습니다. 3분의 1이 남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3분의 2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모든 산에 하늘에 1월 성신이 떨어지면서 바다가 망하고 그 모든 나무들이 초목이 다 망하고 이제 그런 때가 언급되는데 여기에 보면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건져 은같이 엿하나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을 은같이 그 불 가운데서 건져서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연단은 이제 정금을 만들기 위한 그 시험의 시기가 있을 것.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메시아, 이게 이제 종말에 있을 것을 언급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1월 성신이 이제 그 땅에 떨어지고 그러한 때가 이제 언급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13장에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제 끊어지는 그 아픔과 그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3분의 1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자, 14장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건 그리스도의 날, 메시아의 날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건 적그리스도 때죠. 유럽 연합 열발가락이라고 했어요. 왜 열발가락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럽 연합이 27개국인가요? 근데 열발가락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있는데 유럽 연합이 다 나서서 지금 미국이 주동이 돼서 돕고 있지만, 자, 유럽 연합 중에서 유럽 연합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큰 유럽 연합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 국가는 어딘가요? 영국하고 프랑스. 프랑스도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독일이 나섰고요. 그냥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 그 몇 개국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만약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이제 마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방왕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거기서 곡이라고 한 거는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마곡과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두발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일대의 러시아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구소련 체제의 그러니까 소련 연합국이죠.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그때 들고 일어나는 것이 사자 새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사자왕은 옛날부터 다윗 왕이라고 그랬고 그 영국의 왕조를 다윗 왕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자의 새끼라고 그러면 지금으로선 미국을 얘기하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유럽 연합 속들이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4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서로 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으라. 남은 백성이라는 건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세요.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다. 이 말이 아까 12장 9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러니까 과거 이때만 해도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한다면 앞에 일을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가까이는 1967년 그 다음은 1973년에 있었던 6.1 전쟁, 욤키포 전쟁 이런 것과 같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신데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무기와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길 수 없는 중에 이기는 것, 그죠? 1967년도 그랬고 1973년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그 주변 국가가 치러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거든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근데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그러니까 이거 지각 변화가 일어나요. 산이 동서로 갈라진다는 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날 것이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건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니까 지진이겠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미리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하늘로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들림을 받은 그런 자들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예,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언급된 것 중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성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거룩한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결혼 생활이 언급되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씀 여기도 보면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자,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거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됐던 것이죠. 해와 1월 성신, 예수님께서도 1월 성신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에도 1월 성신에 잠시 어두워졌던 일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일식이다, 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광명한,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니, 이건 그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흥미로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저물어 가고 흑암으로 다 이게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할 그런 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에 너희가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요, 그런 말씀, 급하게 아주 일어날 것이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을 기억하고요. 그날에, 다 그날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다.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동해와 서해는 하나는 지중해로, 하나는 사해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라. 사시사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한 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제 큰 강이 언급되고 있고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언급되고 있고요. 자,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무엇 되신 분, 나의 구원이 되신 분, 나의 믿음이 되신 분, 나의 생명이 되신 분. 결국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 나의 구속자 되신 분,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그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야. 그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의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이다. 그 하나넬 망대는 그 원래 그 예루살렘 성 그 북쪽에 있는 망대라고 합니다. 그 특별한 지역을 언급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 망대에서부터 땅에 포도주 짜는 곳까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곳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 평안함을 누릴 것을 예언하는 거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그러니까 원래는 저주받던 것도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사람이 살며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한 그러한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그러니까 피차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는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글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근데 이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모든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그래서 이방 국가들,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모든 국가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나라는 전부 이렇게 그 재앙을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던 그 곡이 어떻게 완전히 망해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내용을 12절 말씀,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있어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 다음에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부하 금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스라엘 속에 내리는 모든 그 이스라엘 적대시한 나라에 내리는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치는 국가들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 중에 남은 자, 그들과 야합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적대시하던 나라와
함께하지 않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이제 목이 마른 자들은 다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때죠. 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일 애굽 족속에게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지금도 이 예언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제 결국 이 말씀대로 될 것이죠.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자, 그날에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말방울이라고 그랬어요. 예, 말방울은 글쎄요, 말이 뛰어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어떤 그 당시 말방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말에서 뛰어갈 때 방울이 울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소식을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뉴스라고 하겠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솥이라고 그랬어요. 솥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아. 가나안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재앙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누릴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초막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에 올라가서 정말 생수를 언급하셨듯이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도 초막절과 같은 그러한 죄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공부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과 또 다니엘 9장 말씀과 또 에스겔서 38장, 39장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또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데살로니가전서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하고 그 예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날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가늠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재앙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믿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결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